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걸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육지로 올라오자마자 요단강은 이전처럼 다시 흘러 넘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19절,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요단강을 건넌 시기가 첫째 달 10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수를 안 가르쳐 줍니다. 연수는 출애굽을 한 후 38년의 광야 생활을 포함해서 41년 1월 10일입니다. 출애굽을 한 후 41년 1월 10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여호수아의 순종이 빛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첫째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돌을 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그곳에 돌 12개를 이미 세웠습니다. 세우되 질서 있게 세웠습니다. 사실 요단강에 물이 다시 흐른다면 그 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의 발이 섰던 그곳에 12개의 돌이 세워져 있다고 한들 어느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겸손하게 순종했습니다. 잠잠히 순종했습니다. 아무렇게나 세우지 않고 돌을 온 정성을 다해 질서 있게 배열해서 세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겠지만,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겠지만 여호와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잠잠히 겸손하게 순종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돌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0절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이라는 그곳에 세웠습니다. 그 12개의 돌을 대충 쌓거나 아무렇게나 세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세워놓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온 마음을 다해 질서 있게 세웠을 것입니다. 질서 있게 세웠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명령을 깊이 생각하면서 12개의 돌을 질서 있게 딱 배열해서 딱 세웠던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먼 훗날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이 12개의 돌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12개의 돌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거나 대충 세워져 있다면 그 자녀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이 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마 묻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 돌을 누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걸 묻겠습니까? 이것저것 흩어져 있는 그 12개의 돌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뭔가 특별한 뜻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자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질서 있게 배열되어 있고 좌우 앞뒤로 잘 맞추어서 12개의 돌이 딱 세워져 있다면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이 12개의 돌에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무슨 뜻이 있을 것 같다.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것 같다. 큰 관심과 궁금증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이 12개의 돌이 무슨 뜻입니까? 이 12개에 담겨져 있는 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질서 있게 배열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던 말이 생각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여호수아는 먼 훗날의 자손들이 무슨 이 돌들에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도록 12개의 돌을 온 마음을 다해 세웠던 것입니다. 그 12돌의 의미를 물을 것이라는 그 여호와의 명령을 깊이 헤아리면서 12개의 돌을 질서 있게 배열하면서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죠.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수아야, 12개의 돌을 세워라. 왜? 그 돌을 보고 그 자손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을 것이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어느 정도 깊이 있게 그 여호와의 명령을 생각했냐? 여러분, 만약에 자손들이 물으려면 어떻게 세워놓아야 된다 그랬죠? 질서 있게 뭔가 체계적으로 딱 세워놓았을 때 물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깊이가 수준이 다른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아무렇게나 세워놨어요. 그럼 자손들이 묻겠어요? 돌을 대충 쌓아놨어요. 그럼 자손들이 이거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묻겠냐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이 돌들에 대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 거라고 물을 것이다 만 이렇게 명령했는데 여호수아는 너무 수준 높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여호와께서 자손들이 물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내가 대충 쌓으면 안 되겠지? 아무렇게나 쌓으면 안 되겠지? 무질서하게 쌓아놓으면 안 되겠지? 그들이 물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들이 어떤 의무를 가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12개의 돌을 기념비적으로 내가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배열하면서 세워놓아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순종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판단하거나 따지지 말고 그냥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다면, 어떤 명령을 하셨다면 그 명령한 이유와 말씀하신 그 이유를 헤아리고 뜻을 헤아리면서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호수아처럼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순종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수준 높은 순종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이 돌을 세워놓으면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인가 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만약에 아무렇게나 대충 무질서하게 세워놨더라면 그 돌에 무슨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의 그 깊이를 깊이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것이니까 물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가 돌을 세워놔야 되지 않겠느냐, 질서 있게 배려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깊이 여호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여호와의 뜻을 헤아리면서 온 마음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이렇게 돌을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도 순종을 하되 여호수아처럼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깊이 헤아리면서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순종합시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손들이 이 돌들에 대한 뜻과 의미를 물었을 때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자, 22절 23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받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손들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뭘 들려주면서?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받고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넜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마른 땅이 되게 하셨는데 이것은 과거에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걸어가게 한 것과도 같았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요단강의 기적을 가르치면서 홍해를 건넜던 그 기적도 함께 가르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손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입니다. 12돌을 세우고 그 의미를 묻거든 알게 해라. 세우고 묻거든 알게 해라. 조상들의 신앙이 자손들에게 계승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부모들의 좋은 신앙이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부모들이 경험했던 그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니, 기독교 교육을 위한, 신앙 교육을 위한 실질적인 교보제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 12개의 돌을 세워놓고 요단강의 기적을 생각하게 만들고 홍해의 기적을 생각하게 만들어줬습니다. 1세대의 신앙이 2세대로, 2세대의 신앙이 3세대, 4세대까지 끊기지 않게 하려고 12돌을 세우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요단강 사건을 언급하면서 홍해를 건넌 사건도 함께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의 홍해 사건이 출애굽 2세대의 요단강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고도 싶었던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지 않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계보가 끊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계보를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있게 한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계보를 끊으려는 세상의 공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이 세상은 믿음의 자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사탄과 마귀가 끊임없이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계승되지 않도록, 우리 조상들의 믿음이 나한테까지는 전달이 되었는데 나로부터 자손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세상을 통해서 공격하고, 죄의 유혹을 통해서 공격하고, 문화를 통해서 공격하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계승되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공격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들은 신앙이 끊기지 않고 잘 자녀들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자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 재산을 물려주는 거 좋습니다. 어떤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물려주어야 됩니다. 혹시 이런 부모들 있죠. 나는 너한테 아파트 하나 못 물려줘서 미안하다. 나는 땅 한 평 못 물려줘서 미안하다. 그런 아쉬움을 표현하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아요. 예, 아쉽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아쉬워해야 되는 건 뭐죠? 내 믿음 물려주지 못해서 아쉽다. 내 기도 물려주지 못해서 아쉽다. 내 신앙 물려주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 이런 걸 아쉬워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모로부터 신앙을 잘 계승받았는데 내가 자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지 못한 것 같다. 이런 걸 아쉬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보다 우리의 자손들이 더 잘 믿도록 기독교 교육과 신앙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축복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 세대보다, 우리 세대보다 우리의 자녀들은 더 큰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더 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축복과 부흥을 우리 자손들은 맛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의 눈앞에 자주 펼쳐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신앙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신앙이 너무 미약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부모님들의 신앙은 뜨겁고 열정적인데 자녀들의 믿음은 뜨뜻미지근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부모들의 신앙은 심오하고 깊은데 자녀들의 신앙생활은 심히 염려가 될 정도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열왕기 상하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39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선왕들의 믿음은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정도로 좋은 신앙인데 그 왕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아니, 불신앙에 빠져서 우상들을 섬기는 왕들의 자녀도 수도 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리는 물려주었는데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는 왕들이 많았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남겨주었는데 믿음을 남겨주지 못한 그 부끄러운 왕들의 모습을 우리가 자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과 신앙 교육의 실패입니다. 세우고 그 뜻을 묻거든 알게 해라.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넌 그 사건으로만 끝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 자손들의 믿음을 세워주시려고 돌을 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너희들부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너희들에게만 적용시키지 말고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어디서든지 가르치고 그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에게 신방을 가잖아요. 저는 사실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압니까? 손구 봐요. 손구. 성경 말씀이 하나라도 걸려져 있나? 성경 말씀이 어디에도 하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나? 저는 그것부터 봐요. 고급스러운 것들은 다 갖다 놓고 세상 것들은 다 채워놨는데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안 걸려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화장실에 지나가다 힐끗힐끗 한 번이라도 봐야 되고 애들이 거실에 머무르면서 성구 하나도 읽을 수 있을 정도 성구 하나는 걸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지는 못하도록 요즘은 집이 하도 좋아서 전셋집에 못도 못 받게 만들고 못 걸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세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세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우리 부모님은 이런 말씀을 읽고 계시는구나. 아, 우리 부모님들은 이 말씀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라도 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벽이 왜 있어요? 하나님 말씀 번호라고 있는 거지. 탁자가 왜 있어요? 하나님 말씀 있는 성구 하나 올려놓으라고 있는 거지. 만약에 없다면 오늘 집에 가서 다 성구 하나 적어 놓으세요. 창문에 적어 놓던가 벽에 적어 놓던가 애들이 다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들의 믿음이 우리 자손들에게 잘 계승되도록 많이 기도합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 큰은혜 교회 교회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제가 어제 두 장로님들을 모시고 소년부 성경학교로 갔다 왔어요. 참 교사들 애쓰더라고요. 그리고 애들 참 표정 밝고 활기차고
고사리 같던 두 손을 몰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먼저 선생님들이 애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선생님들 가운데로 모아놓고 애들이 뺑 둘러 앉아서 기도를 해주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 저도 들어가서 앉았어요. 애들한테 기도받으려고. 그래도 목사님이 왜 기도해준다니까 내 뒤에 애는 웃디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 뒤에서 우리 목사님 위에 기도합디다. 그 조그마한 손이 내 등에서 올려놓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그 감동, 그 영혼을 내가 어떻게 잊어버려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신앙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줍시다. 교회와 가정이 연합하고 연계하고 협력해서 우리 자녀들의 교육,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더 큰 열정과 열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너희들은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이 있으면 오늘 성경학교를 기억하게 될 거다. 믿음의 계보가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한테 믿음 물려주려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철야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해가지고 우리한테 믿음을 물려주고 기도를 물려주었는데 그 믿음의 계보가, 믿음의 계승이 우리한테서 끊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무릎이 왜 닳았는데요? 신앙 물려주려고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닳았잖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왜 가난하게 됐는데요? 가난하게 되더라도 그 신앙 하나 물려주겠다고, 그 믿음 하나 물려주겠다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가난하게 됐잖아요. 왜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신앙이 5년 10년 단축되었는데요? 금식을 하도 많이 해서. 내 자식 하나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보겠다고, 내 자식 하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보겠다고. 인생에 어려운 일 생기면 믿음밖에 없다. 인생에 장애물이 생길 때 믿음으로만 이겨낼 수 있다. 그거 하나 가르쳐 주려고. 믿음의 계보가 끊이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세우고 묶거든 알게 하여. 아니, 다음 세대가 계보를 이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큰 믿음과 더 큰 영광과 더 큰 부흥과 더 큰 축복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12돌을 세운 영적인 두 가지의 깊은 의미를 또한 알려주었습니다. 그 12돌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두 가지 의미, 두 가지 메시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24절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첫 번째 의미가 뭐냐? 땅의 모든 백성을 향한 교훈이고 메시지입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는 것. 이는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려고 요단강을 가르고 홍해를 가른 다음에 12돌을 세우겠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거죠. 여호와의 손의 능력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다. 여호와의 손의 능력은 온 백성들이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셨다. 여호와의 손의 능력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었다. 그 어린아이들도 기쁘게 지나갈 수 있었고 그 연세 드신 쇠약한 노인들도 찬송하며 즐거워하면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었다. 여호와의 손의 능력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다. 여호와의 손의 능력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건너가게 하셨다. 땅의 온 백성들아, 너희들은 범람하는 요단강 물이 멈추고 마른 땅으로 지나갔던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처음이 있는 사건이 아니냐?
땅의 모든 백성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놀라 자빠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에 위대한 능력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건 자체보다 요단강이 멈췄다 마른 땅이 됐다라는 이 사건 자체보다 그것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요단강을 가르고 12돌비를 세우게 해서 온 땅 백성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했냐? 여호와의 손이 강하시다. 5장 1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암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아버렸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렸더라. 땅의 모든 백성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고 교회 안의 일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관심 되게 많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지 않는 것처럼 하는 것 같아도요, 이 세상은요 교회 안을 주시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딱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뭘 하고 있는지 거의 다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고 있고 어떤 능력이 임하고 있는지 교회 밖의 사람들, 우리 주변 사람들 거의 다 알아요. 그리고 딱 지켜보고 있다가요 어떤 틈이 보이잖아요. 그럼 곧바로 와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왜 너는 그렇게 됐냐? 너 기도한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냐?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시련이 있느냐? 딱 틈이 있으면 곧바로 치고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며 이렇게 비난하며 조롱을 퍼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교회에 놀라운 축복과 부흥이 일어나면 그들이 먼저 놀랍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저 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었대, 저 교회에 이런 축복이 있었대, 여호와의 손의 능력을 본인들이 이야기하고 자랑하면서 다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도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누가 더 놀랬죠? 그 마가의 다락방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놀랐어요. 그 교회 안에 그 다락방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요. 그래서 술에 취했느니 그 시골 출신들이 어떻게 방언을 하느냐고 하나님의 큰일을 이야기하느냐고 그들이 먼저 놀랐어요. 그러니까 세상 밖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 관심이 없을 것 같죠? 관심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관심이 없을 것 같죠? 관심 많아요. 그 축복을 받는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다 압니다. 이야기해 줄 필요도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다윗도 골리앗과의 대결을 통해서 골리앗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우리 큰은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우리 큰은혜 교회에 관심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거의 다 압니다. 우리 큰은혜 교회에 대한 소문 다 듣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 분위기가 어느 정도 괜찮다는 것, 심지어는 목사님의 성격이 어떻게 하고 목사님이 어떻게 걸어다닌다는 것 다 합니다. 지나가다가 누가 인사를 해요. 내가 알아보지 못할 성도가 있을 정도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컸나?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이 지역 주민이에요. 근데 반갑게 인사를 해요. 마트에서도 카트로 장난치고 있으면 와서 인사하고, 그 마트에서도 이렇게 밀어야 돼. 이렇게 카트 이렇게 밀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대충 밀면 안녕하세요, 저 2단지에 사는 누구요? 예, 또 이렇게 밀어야 돼. 마트 이렇게 아이들이 많다는 거, 뭐 매달 달에 어떤 행사를 한다는 거. 우리가 러브 페스티벌을 하다가 2년 동안 못해 적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코로나도 있었고 뭐 미세먼지도 있었고 그래서 못했는데 전화가 몇 통 왔어요. 왜 그 행사 안 하냐고. 다 알아요. 그리고 내가 만일 교회에 다니게 된다면 큰은혜 교회를 다니겠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지금요. 아니 물어보시라니까요. 우리 큰은혜 교회 다 지켜보고 있고 알고 있어요. 얼마 우리 교회가 옮긴다는 거 그것도 알고 있어요. 부지를 매입받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요. 아니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도 한다는데 교회 지려고 펜스를 쳤던데요.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세교원이로다. 이는 어찌미뇨. 어떻게 알았느냐. 근데 아직 시작 안 했던데요. 이것도 알고 있어요. 펜슬만 쳤지 시작 안 했던 이것도 알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손의 위대한 능력이 우리 큰은혜 교회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지역 주민들, 경기도 주민들, 정말로 땅끝에 있는 백성들에게 우리 큰은혜 교회를 통해서 여호와의 손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닫겠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힘든 시기에 그 교회가 해내네. 그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드디어 해내네. 그 교회는 여호와의 손의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교회 안에는 여호와의 손의 위대한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것 같아. 그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고백하게 합시다. 새 예배당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온 땅에 전파되고 또 그들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봐 염려가 됩니다. 첫사업이 늦어지고 건축이 너무 늦어져서 덕이 되지 못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까봐 근심도 됩니다. 땅은 샀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네. 그게 되겠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덕이 되지 못할까 봐. 행여나 조금이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손의 위대한 능력이,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이나마 해가 될까 봐. 무섭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손의 위대하신 능력이 새 예배당 건축을 통해서 만민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드러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삽을 떠서 여호와의 손의 위대한 능력을 지역 주민들에게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43분의 피택자들은 이때를 이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영적으로 깨어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0명의 재직들이 있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품고 나가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재직들이 170명인데.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교훈인데,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신 여호와의 손의 능력,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 요단강 사건과 홍해 사건을 기억하면서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하시려고 그 돌비를 세우겠던 거예요. 경외는 뭐냐?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무섭고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분명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계속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만약에 공포스럽고 무서운 두려움이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지만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너무 크고 넓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게 경건한 두려움이고 이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입니다. 이런 거죠. 어떤 일이 있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자녀가 밖에서 사고 쳤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지 어디로 가요? 그게 부모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죠. 이게 예의예요? 나는 사고를 쳤으니까 집에 들어가면 안 될 놈이야. 그건 부모를 너무 무서워하고 부모를 너무 두려워한 거죠. 분명히 사고를 쳤으니까 무슨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부모가 두렵죠. 근데 우리 부모님은 날 사랑하셔. 우리 부모님은 해결해 줄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경건한 두려움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느껴져요. 왜? 하나님의 공의가 느껴지면 막 심판이 두렵잖아요. 그러나 곧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게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때문에 두렵기도 하지만 곧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풍성하게 맛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하시려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 12개의 돌비를 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빠른 시일 내에 첫삽이 떠져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삽이 띄어지는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물을 거예요. 엄마, 우리 교회가 여기 있었는데 어떻게 이쪽으로 옮기게 됐어?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게 건물을 지었어? 물을 거예요. 그때 그래, 첫삽을 뜨기가 쉽지 않았었다. 참 어려웠었다. 그때 코로나 이후였고 전쟁도 있었고 국내적으로 참 안 좋았었다. 그래서 때로는 좌절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다. 근데 여호와의 손에 위대한 능력이 첫삽을 뜨게 하시더라. 여호와의 손의 능력이 건축을 하게 하시더라. 그때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여호와의 손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구나.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물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곳까지 오게 됐냐고. 그때 우리는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첫삽을 떴는지, 어떻게 해서 시작을 했는지.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 예배당을 보고 그 새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고, 그래, 이게 그렇게 해서 세워졌구나. 이 예배당이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런 뜻이 있었구나. 첫삽을 뜬 현장을 목격하게 하고 건축되는 진행 과정을 보여주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게 여호와의 손에 위대한 능력이야. 그때 우리는 아이들은 우리의 말을, 우리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을 경건하게 두려워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50년, 100년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손들은 그 예배당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을 이루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겠습니까? 다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준비 없이 기도 안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한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
그런 상황 속에서 새 예배당 첫 사업을 떴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새 예배당이 준공되었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하셨다, 과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1세대의 홍해 사건이 출애굽 2세대의 요단강 사건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1세대 앞에서 홍해가 마르게 되고 2세대 앞에서 요단강이 말랐습니다. 이제는 우리 큰은혜 교회 차례입니다. 홍해 사건이 요단강 사건으로, 그 요단강의 사건이 새 예배당 첫삽 사건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 조금씩 함께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웃으며 함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힘 다 뺐어요. 제가 제 눈에 힘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제 눈에 도끼가 있었어. 내 혼자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없어요. 이제 도끼 없어요. 제 얼굴에도 어떤 인간적인 자신감, 자만함으로 가득했었어요. 이제 그런 거 없어요. 이제 다 빠졌어. 제가 살아있으나 죽은 몸이에요, 지금은. 저는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특별한 사람이라고. 근데 저 특별하지 않아요.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더라고. 큰 착각이었어요. 지금은 살아있지만 거의 죽은 몸이야. 그냥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오장육부가 약해져 있어요. 제가 안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다 짤수기에 탈수기에 집어넣어서 인간적인 힘을 싹 뺐어.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돼, 내 혼자 힘으로 안 돼, 함께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그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요. 첫 삽을 뜨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1세대, 출애굽 1세대, 출애굽 2세대에 일어났던 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정말로 첫 삽을 뜨고 새 예배당이 준공돼서 우리 교회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손에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고,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 그 예배당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어주셨대,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